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온 이 자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의 일들, 더 기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감사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에바다 선교교회에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태어나는 것 빼고는 다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도 출발하게 되었죠. 제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대부분 축하받고 축복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시작했지만 딱 하나만 우려와 걱정 속에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그때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은 남자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생각해봐라. 그게 네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우려 섞인 걱정들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되니까, 이쯤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선배님들도 장난스럽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생기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감정만으로,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시작해서 결혼을 우리가 하지만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 감정만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생각 속에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000만이래요. 1,000만.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전체 인구 말고 전체 가구 수로 했을 때 2,300만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입니다. 전체 가구가 2,300만인데 그 중에 1,000만이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이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1인 가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좋을까요? 그 삶에 대해서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책을 쓴 서울대학교 김수영 교수는 한 기관에서 진행한 1인 가구의 고립 실태 조사를 한 것을 그 결과를 그 책에 기록했는데요. 1인 가구 중에서도 특별히 고학력 관리 전문직들이 가장 심각한 고립 우울군으로 분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돈 많고 어느 정도 살만한, 그렇게 성공한 솔로 사장님들이 가장 우울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국 돈의 결핍이 아니라 생활 역량과 관계의 결핍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직, 관리 전문직, 그러니까 고학력 관리 전문직, 돈 많은 솔로들은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게 더 많이 고립되는 위험에 처해진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사람은 혼자 살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머리부터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자로 꼽히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는 것이 좋고 혼자 눕는 것보다 함께 누워 따뜻한 것이 좋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모든 세상의 지식을 한 솔로몬이 세상에 대해 결국에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5월은 특별히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어린이 주일, 이번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작에 관하여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홀로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틀렸다, 혼자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해석하면 하나님 스스로 실패작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럴 리가 그러니까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작을 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혼자로서도 나쁘지 않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도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혼자 사는 것이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 좀 더 완전하고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정죄받을 삶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삶을 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럴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둘로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굳이 남자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여자를 만드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방금 이야기한 것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더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둘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건 말입니다. 둘인 상태가 더 완전한 상태이고 더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둘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만 창조하셨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 바로 만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람에게 다른 일을 하나 시키시죠. 그것은 바로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시고 동물들 이름부터 짓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담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으며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짝이 있는 상태로 거하는 것이 더 좋은 상태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만드셨죠.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아멘. 우리나라 성경은 이 말씀이 없음으로라고 끝나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 21절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처럼 이 20절이 읽히지만 원문으로 읽으면 20절은 단독절로 딱 끊깁니다. 그러면 배필이 없었다라고 문장이 끝난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결국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로 이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결국에 자기만 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20절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것은 마치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교육하시며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 동역자로 삼으시고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중요한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 혹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에서도 3계명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그 3계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지셔야 할 그 권한,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분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순히 창조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창조된 세계를 함께 꾸려갈 청지기,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된 삶,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룬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교제를 하며 동역하는 그 공동체의 삶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시작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참된 공동체로 이루어야 할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관계이자 가장 먼저 바른 관계로 이루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동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멘.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자들이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다음에 이야기할 다른 관계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다른 것에서 찾고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야 하실 부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의 어떠함이 채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돼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다른 관계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죠. 어린 시절에 엄격하고 비판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직장 상사나 또 권위자 앞에서 조언을 듣거나 그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방치된 경험 때문에 배우자가 바빠서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자신이 버림받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는 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 시간과 인물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현재에 만들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우선성을 잘 표현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 같은 관계들, 공동체들을 만나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아담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돕는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한 몸이 되게 하시죠.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때문에 남자에게 주신 아내, 특별히 여성들이 그렇게 서브적인 역할, 지위가 낮아서 섬기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에 사용되어 있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돕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크네그도라는 단어도 마주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마주보고 돕는 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돕는 배필이 지위가 낮다거나 섬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돕는 자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과장하면 하나님이 도우심과 같이 도우심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높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음에도 드러나는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남자는 먼지 티끌에서 창조됐지만 여자는 본 차이나라고 말입니다. 재질이 다르고 버전이 다르다라고 말이죠. 이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또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에 의해서 짓밟히는 존재가 되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또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너무 좋은 표현이죠. 한마디로 동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창조된 것이 여자이고 또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돕고 동역하는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더 좋은 상태, 더 완전한 창조를 위해 돕고 동역하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손 번식을 위해서 여자를 주셨다, 혹은 배필을 주셨다, 부부관계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번식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 만드실 때 둘로 만드셨겠죠. 그리고 번식이 중요하니까 짝을 찾을 필요도 없이 나자마자 둘이게 만드셨겠죠. 그래가지고 둘로 함께하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실 때 무엇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셔서 여자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역자가 없음을, 함께할 사람이 없음을, 나눌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도와서 그 험난한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부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 바로 옆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에바다 선교교회 역사상 아마 결혼식 때 혼난 유일한 신랑일 겁니다. 결혼식 때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는데, 김용호 목사님 주례 진짜 잘 보시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례 잘 보시는 목사님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주례를 너무 잘 보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너무 긴장을 한 것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주례에 서실 때마다 꼭 하게 하시는 그 결단의 문장이 있습니다. 전체 문장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하는 나머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를 주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결혼식 때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이렇게 제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주님이 니네를 왜 갈라놔? 이러면서 꾸짖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갈라놓지 않으실 테니까 바라기는 생명이 허락하신 날 동안 그 선물과 같은 부부의 관계, 또 가족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꼭 부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혼을 통해 가족으로 묶어주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선물로 주심을 알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 이 귀한 공동체 에바다 선교교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태초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기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성경 전체로 확장해서 보면 이것이 부부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안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비중 있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말이죠. 오히려 더 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속에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번 주 생명의 삶을 묵상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룻기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룻기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는 두 민족이 있죠. 모압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민족이 있고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는 엘리멜렉의 가문과 보아스의 가문이라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문이 만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 다윗이라는 왕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 말씀이죠. 사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부나 한 가족이나 한 개인에게만 국한해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죠.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말씀도 단지 부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표되는 더 큰 단위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마치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한 시대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위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라는 것이 신약이 이야기하는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힘써 지키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며 내 마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 얻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같이 걸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서로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보의 날개를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문구가 있죠.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같이 참여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우리 귀한 공동체 에바다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가 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주셨던 귀한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 가운데 들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 귀한 가정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에바다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한 몸 되게 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공동체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